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에 가득한 물을 가지고 범죄의 길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무릇 난생으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느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비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베드로후서는 짧습니다. 3장까지 있는데 그렇지만 아주 베드로라고 하는 저자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또 베드로 후서 두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우리는 베드로 신앙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누가 형벌을 준다고요? 주님께서 준다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10절 봐가지고는 모르지만 9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잘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주께서가 이제 9절에 처음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9절에는 주께서 다 아신다, 주께서 지키신다. 오늘은 10절에서는 주께서 징벌하신다 이런 말이죠. 9절을 보면 주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 주님은 모른다 이게 아니라 알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런 말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 베드로 글은 그리고 이 실제로 읽어보면 좀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얕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는 문장을 쓸 때 좀 이래
서투르요. 써놨는 게 서툴고, 또 뒤에 읽어보면 내일 이제 모레 막 끝나는 건데, 내일 그 읽어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가 많이 보냈는데 내용은 똑같다. 그러나 가끔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거를 어려운 거를 해석하려고 하다 멸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거든 그냥 놔둬버려라. 놔두고 아는 것만 정확하게 읽어라. 그거를 막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하다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뒷절에 가서 합니다. 그런 글로 보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 복잡하고 그 신학적인 얘기는 자기를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조금 부족, 우리가 좀 야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읽다가 뭐 탁 막히면 어부가 썼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이게 두 편지 이 두 장이 전부입니다. 전부고, 또 그러면 뭐 어부는 그렇다면 그럼 목수의 아들은 그럼 어떠냐? 그게 목수의 아들은 아예 안 쓰잖아요. 뭐 예수님이 써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글을 못 쓴다고 손가락질 한다든가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장애자를 뭐 불쌍히 여겨서 뭐 장애자 자리를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장애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거를 존경해야 된다. 그 일을,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존경해서 그 앞에 얼씬대고 차 대고 이러지 말고 라인 안 밟았다 이러고 그 앞에 차 못 대도록 이렇게 막아놓으면 벌금이 더 많아져요. 차라리 그다 대면은 더 적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울이 이 서신서를 제일 많이 썼으니까 예수님을 앞에 세운다든가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숨겨놓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숨겨놓은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왜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이렇게 안진뱅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사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한들 무슨 신경 쓸 거 있어요. 무시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목수의 아들을,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면 엄청 머리 아팠던 거예요. 골치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감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생각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께서 9절은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9절을 반밖에 안 했는데 9절 반 뒤에는 주께서 지키신다. 누구를? 불의한 자를 지키신다. 불의한 자를 왜 지킵니까? 예수의 재림 때까지 심판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치소가 아니고 그 경찰서에 있는 걸 뭐라 하죠?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자를 유치장에 가둬 놨다가 심판날 이제 판사가 재판을 딱 때리면 구치소로 넘어가잖아요. 그 교도소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도록 지켰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철로 철문 만들기 굉장히 비싼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딱 가다 놓고 밖에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도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재림 날까지 심판 지킨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주께서 징벌 하신다. 그 징벌 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징벌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다. 다른 말로 좀 말이 좀 부드럽지는 않지만 분명히 징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그런단 말입니까? 의연자. 이단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단자가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우리가 다 뭐 그렇게 정욕이 있는 거고 더럽죠.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죠. 그러나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의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으면 이게 선명하게 기록을 할 텐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러니까 번역해놓은 것도 손도 못 대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많은 성경이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근데 특별히 용감한 사람은 이거를 세번역 같은 데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은 그 행정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관하는 일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역시 이거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읽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줄 아느니라. 형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을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거는 자기가 형벌한다는 건지 남이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인지 선명하지는 않아요, 문장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읽을 때 그냥 주님이 형벌한다. 반드시 형벌한다.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돌하다는 건 다른 말로 염치 없다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에는 자긍하고 이거는 자기를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자긍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만하며 다른 번역에는 거만하며 떨지 않고 이거는 겁도 없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겁도 없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천사라 그래요. 천사들을 어떤 성경에는 존재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영광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읽을 때는 천사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존재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저는 예수의 시종자들을 이렇게 읽어졌어요. 이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도들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겁도 없이 그냥 막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비방하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읽으면 10절을 오늘 묵상 좀 잘해봐야지 이러고 10절 읽어보면 시간은 없지요. 10분밖에 안 남았죠. 그걸 빨리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1절 읽어볼게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알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 생각만 나죠. 네. 유다서 1장 9절이 생각납니다. 11절을 읽으면요. 유다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모세가 그 무덤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 모세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천사 이야기도 참 많이 있는데 정경에 들어오는 그 천사는 몇 명 안 됩니다. 원래 12천사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2개 혹은 3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천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우두머리, 그게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사용을 안 하니까 천사의 이름이 뭐 예수 수태고지한 천사 있죠. 그 또 이제 다른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 그 마귀하고 싸웁니다. 이 모세의 시체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이 뭐 데리고 갔다 뭐 버렸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뭘로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천사장님은 그 마귀를 보고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저주를 내릴 텐데 그래 안 하고 점잖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대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거죠. 유다는 누가 썼어요? 유다가 썼죠.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사람이 썼는 근데 그 속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말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이 천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이 말은 사탄들보다가 능력이 있는 천사가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사람 하나님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단자를 두고 이단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1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노라. 누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단자 비방하는 자, 뭐 그 비방 좀 했다고 그래. 뭐 보통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남을 비방 안 하는 사람은 만나보기 어려워요. 거의 다 비방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몰매 맞아요. 몰매 맞을 각오를 한 게 기독인입니다.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게 기독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이랬지만 이 짐승처럼 죽는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싸우고 되는 대로 누워 자고.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그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배부르면 구석에 들어가 자다가 뭐 시간 없고 밥 먹는 때도 없고 자는 시간도 없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물에 들어가 놀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뭐 그냥 아무 제재도 안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상상을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 자랐대요. 그래서 어른 돼가지고 하는 짓이 원래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원래 잡혀서 고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밥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료를 많이 주고 왜 그렇게 많이 주는데 잡아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축처럼 죽을 거다.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걸 비방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유서 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유서는 남들을 다 들었는데 저는 잘 안 듣지만은 그래도 이래 보면은 다 알고 있는 거를 자기 혼자 어디서 들었는데 유서는 다 아니까 말 안 해도 된다. 혹시 안 들었더라도 다음번에 들으면 되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신감 있게 막 남들 못 듣게 막 떠드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죠. 그 유서 자체가 웃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막 이랬는데 그 속에 거의 비방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 자체는 멸망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 이쁘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짐승과 함께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래 죽어요. 사람이 서부 영화를 보면 총을 빼지 않고 뒤에서 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철저하게 지켰어요. 마주보고 딱 정당하게 싸워서 지는 거는 부끄럽지도 안 하고 개 죽음도 아니지만 뒤에서 쏘면은 그건 개하고 똑같이 죽인 걸로 생각하고 그건 아주 나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걸 알고 죽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좀 비참하게 죽는, 뭐 어떻게 그 말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그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여자애가 춤추다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러니까 당장 가가지고 목 달랑 짜가지고 쟁반에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데 세례 요한은 도대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감옥에 이래 앉아가지고 한 기도 이래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 탁 잘라가지고 가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이 짐승처럼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얘기를 다 하면서 이 헤롯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서 죽기로 각오를 하고 죽은 거기 때문에 그는 개 죽음이 아니에요. 짐승이 죽은 게 아니에요. 개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13절을 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 말은 다른 데서는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는 일을 해야죠. 일인데 낮에도 계속 노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뭡니까 OT를 MT를 해가지고 뭐 MT라고도 아니고 지금은 그 저기 회관을 빌려서 낮에 가는 게 있습니다. 그 회관은 낮에 가도 깜깜해요. 밤이 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이런데 맨날 낮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낮에 그렇게 노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 낮에 연락하는 사람. 일 시근하고 일할 수 없는 밤에 노는 거는 괜찮은데 낮에 그럴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과 흠, 이 점과 흠은 사실은 이 부정한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낮에 노는 거는 괜찮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밤에 놀 때 그걸 연애라고 그러죠. 밤에 노는 걸 방케트 혹은 학회 가면 방케트를 많이 합니다. 학회 낮에 논문 발표 다 하고 저녁에는 꼭 방케트를 합니다. 방케트 하면서 이제 논문 잘 쓰는 건 논문상 주기도 하고 이제 그 회장이 나와가지고 한 말씀 하고 내가 일금 얼마 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박수 치고 이번 회장 최고야 뭐 이러면서 다음번에는 어느 대학에서 합니까 뭐 이러면서 방케트를 합니다. 그런데 돈 내야 되죠. 그것도 물론 돈 내고 돈 없으면 대학원생들은 논문 발표만 하고 저기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럼 아니면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그럼 지도 교수는 딱 나가서 방케트에 나가서 학회비 학교에서 대준 돈으로 다 연구비 대준 걸 가지고 내고 전부 모여가지고 다음 회장 김 교수 하세요 이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연애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뭘 하는 야박이 하는 잔치 날에 앉아가지고 노는 게 고스톱치고 야박이 하고 제가 1971년도 추석날에 그 겨울에 서울에 가서 학원에 갔는데 추석이 맞죠? 그때 명절이니까 서울 시내가 텅텅 비었어요. 영동 텅텅 비었는데 남의 집에 사니까 남의 집 명절이라고 쉬는데 나갈 수밖에 없죠. 나와가지고 시내 영등포 역 앞에서 또 있는데 야바오가 컵을 놓고 막 이래 돌립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촌 사람이니까 완전 촌 사람이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짚어보래요. 뭐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짚어보래요. 그래 짚어보니까 맞거든. 그럼 돈 내고 가져가라는 거야. 돈 내고 가져가라는 거야. 돈 내니까 야 이제 해보세요. 이러고 다시 하는 거야. 그럼 틀리죠. 그럼 이제 다음 사람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 잊어버리고 집까지 걸어갔어요. 영등포에서 저기 고척동까지. 그러면서 많은 인생을 배웠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원래는 시골 가야 되는데 명절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서 공부하겠다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게 진짜 제대로 공부했었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놀 때 명절에 놀 때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게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14절 읽어볼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러면은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뭐 남자만 음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여자들은 음심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그게 다 음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자취해 나가는 거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여자하고 한번 잤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여자를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계속 습관이 돼 놓으면 끝없이 자기들은 헌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거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야야 니 오늘 총각 딱지 떼줄게 이러면서 데리고 가고 군대 가기 전에 가야 된다 이러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영혼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니 탐욕이 그냥 연단이 돼가지고 다른 데 연단된 게 아니고 탐욕에 연단이 돼서 뭐 그 욕심이 나면 누가 뭐라 해도 뭐 끄떡도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연단되면 남이 욕해도 야 그 교회 가면 그리 좋나 뭐 너 또 코로나 걸린대 뭐 막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 해도. 근데 그게 연단된 거거든요. 말씀에 연단이 돼서 뭐 그렇게 하다 죽지 뭐. 나는 말씀 없이 죽는 것보다 말씀 가지고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말씀 들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연단된 사람이. 탐욕에 연단된 사람은 욕을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당연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발람에 나오지만 이게 보로의 아들 이게 발람은 그 같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그 모함 여자들하고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 죽인다 이러는데도 그 족장의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천막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죽여요? 창을 들고 가가지고 한 창에 두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이잖아요. 확 찔러가지고 둘이 겹쳐가지고 찔러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탐욕에 연단이 돼가지고 누가 뭐를 해도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안 그러죠. 맨 처음에는 야 누가 오나 보자 이러고 이런데 연단이 되니까 딱 이렇게 그 저주의 자식이죠. 그래 저주 받아서 이제 창 하나에 두 사람 찔려 죽은 사건이 이 발람 이야기 때 있었던 건데 언제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그
모압 사람들이 사온 건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왔어요. 그 유브라데에 있는 데서 거기서 선지자를 사온 거예요. 발람을.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아주 용하다는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 그래 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안 되는데 아니다 내 많이 줄게. 뭐 좀 많이 예배 주면 안 되겠나? 어디다 할까? 저기서 할까? 글쎄. 거기서 이렇게 저기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주를 하니까 말이 그냥 자꾸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원불교 그 교주 아들이 연부를 해야 되는데 연부를 안 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듣고 온 그 요단강 그 누가 마늘 이 목탁을 치면서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야 여기서는 기도가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걸 자꾸 가니까 이게 그만 나귀가 말을 해봅니다. 그 앞에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안 가고 그런 거 있으니까 막대기로 막 때리니까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언제 말 안 듣더냐고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나귀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발람은 지금 돈 때문에 돈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방금 누가 얘기했지? 나귀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랬던 그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다 어떻게 됐다고 16절 읽어봅시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 아니까 안 찾아 넣어놨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넘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누구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껏 울다가 누가 죽었나 이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울음이 나와서 울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만 하고 울었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울다 보니 뭐 내가 왜 울고 있지? 누가 죽었는데 특히 그런데 이 문장이 기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사실은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 아닙니다.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0가지 사람을 얘기하는데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이단에서부터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 어떻게 돌아오는 건데 이따가 다시 한번 봐요. 왜 어제 했거든요. 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단을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물 없는 샘이요. 이 말은 앙꼬 없는 찐빵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찐빵은 원래 그 앙꼬가 파트로 만든 그 앙꼬가 맛있어서 먹는 거지 앙꼬 뼈 뿌리고 껍질만 주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피자를 먹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애들은 이 손자들은 이게 껍데기 딱딱한 거는 이렇게 쭉 놔둬요. 그럼 나는 그게 제일 맛있는 건데 그럼 따라다니면서 먹으면 이게 피자는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남는 거 없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앙꼬가 원래 그게 맛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말하죠. 물이 없는 샘은 무슨 샘이에요? 그건 샘도 아니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끼면은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갑자기 없어지는 안개를 볼 수 있는데 그 안개는 뭐 무시해도 돼요. 안개 낀다고 겁이 내고 이러지 말고 안개는 바람만 부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안개를 겁낼 사람이 필요가 없다. 잠시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앞날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하는 말이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새벽은 밝은 그 말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기독인이지. 이제 앞으로 캄캄한 어둠이 온다 이러면은 그는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건 지옥에 갈 사람들이죠. 그 8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뭐 우리 아들 뭐 대학 좋은 데 갔다 이거는 뭐 그렇게 허탄한 자랑은 아니죠. 뭐 약간 뭐 좀 심하면 안 되지만은 뭐 그거는 자랑할 만하죠. 근데 허탄한 자랑은 뭐 되지도 않는 자랑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랑 일을 뭐 자랑하고 막 계속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고 정말 그렇나 이러면 아니 그럴 때 그렇게 하려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나 그 사람들이 뭐 술집에 가자 하는데 내가 억지로 빠져나왔다 이런데 턱 나타나가지고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네 술집에 안 갔구나 오늘 같은 날 안 가면 언제 갈래? 오늘 가자. 뭐 맨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데리고 더 나쁜 데로 가요. 나쁜 데. 그래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음란과 방종으로 유혹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니 법이 없어요. 뭐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는 무시하고 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그거는 뭐 돈 주고 배울 것도 아니고 뭐 19절 읽어봅니다.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턱 줍니다. 주면은 이 자유를 줘도 종으로 멸망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싸우는 데 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싸웁니다. 막 앉으면 싸웁니다.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가만 들어보면 싸울 일도 아닌데 삐져가지고 뭐 헤어졌다가 또 모여가지고 또 싸우고 나중에 칼부림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멸망하냐면 종으로 살기 때문에. 왜 종으로 살냐 싸워가지고 지면은 종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유를 줘봐도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자유가 중요해 이래서 자유를 줬다 해도 결국 가보면 남의 종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 깃들린 종이죠. 완전히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아들이 중요하지 종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은 좀 다르죠. 최고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 일반적인 종은 안 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멸망할 사람이다. 사실 종이 잘못하면 소 한 마리 갑치고 그냥 없애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말 안 들으면 종도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죽여도 아깝지 않죠. 20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나중에 괜히 처음보다 더 심하니. 예,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얼매이고 지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요거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는 21절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은 했다가 돌아가면. 예, 마태복음 12장 45절 그걸 읽어야 돼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그냥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크게 느낌이 안 왔지만은 이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배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 네가 죄를 질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다시는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예수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그 모를까봐 뭐 예수님 믿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누구도요, 나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면서 돌아서면 안 된다. 사실 돌아서는 사람 보고 니 돌아섰구나, 다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면 나중 형편보다 더 못하다면, 모르면은 예수 안 믿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결국은 지옥을 간다. 아까 읽었던 거 예. 우리 21절 읽고 봅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처음부터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보면서 보고는 짐짓 죄를 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제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은혜 같아. 그래서 맨날 가룟 유다 묵상합니다. 내 가룟 유다 같은데 예수가 없었으면 당연히 목매서 죽어야 될 사람이고, 목매서 죽으면 시체는 깨끗하지. 그렇지 않아요. 줄이 떨어져가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런 가룟 유다 같은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된 것에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안 지은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짓는 죄는 다 연단이고 뭐가 돼요? 은혜가 연단이고 시험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도장을 찍는 게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개는 그 장이 안 좋은지 많이 토해요, 자주.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 속에도 등장을 해요. 이 개가 어디 가서 잔치집에 가서 많이 먹고 토해놓은 거를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갖다가 싹 씻어가지고 밥을 해서 부모에게 효도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들었어요. 걔는 속이 조금만 나쁘면 토하고 또 그것을 또 먹기도 한대,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돼지는 아무리 씻어놔도 바로 그 자리에서 똥 싸버리고 그것은 누워가지고 자버리기 때문에 씻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해놓고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배교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개돼지 같다. 왜 내 개돼지가 그래도 교회 나가서 그만큼 댕겼으면 됐지, 안 댕긴 사람보다 안 낫나? 그거는 차라리 안 댕긴 게 더 낫다. 개돼지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 안 되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죄를 지입니까 안 지입니까? 짓죠. 근데 불신자는 그건 배교로 되는 거예요. 그건 배교자가 되고 지옥 가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시험이고 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목이
잘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죠. 그게 기독인이죠. 그래서 나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제 이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어제 1번에 뭐가 나왔어요?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다 했어요. 가만히 안 들어 다 드러내놔야 돼.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를 드러내놔야 되지. 그걸 숨기면 이단에 썩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썩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단인지 몰라. 묵상교회 맨날 하는데 가서 듣긴 하는데 이단이 드러내놓고 묵상교회 간다. 니도 가서 한번 들어봐라. 이래야지 이단이 안 되지. 그게 자동으로 이단이 싹 돼버린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으면 척하면 안 돼.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서 하는지, 그리고 주를 부인하는 신앙 고백하는지 들어봐야 돼. 신앙 사도신경 외우는지 그거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그리고 모여가지고 호색하는지. 호색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거 하는 사람은 전부 다이아몬드 금반지 뭐 이런 거 끼고 그거까지 없으면 그거 가서 기죽어서 못 간다 이러면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높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지. 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어낸 말을 하는지, 명심보감이 또 명심보감 얘기한다든가 또 어떤 철학자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 덕죄합니다.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해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덕죄가 아니라 시험 받는다, 연단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견뎌야 돼. 죄는 이미 사해졌고 그 죄로 인해서 기죽는 게 아니라 뻔뻔스러워지는데 그 뻔뻔스러운 것의 대가는 네가 받아라. 그게 연단이다. 시험이다. 그래서 연단 받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도 늘 수제자로 섬기더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사탄에 안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 믿는 그 믿음으로 쭉 살 것으로 믿사오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